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6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당한 고난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을 오늘은 십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담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깨달아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인정받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도 용서하시고 부족함도 용서하시고 죄악도 용서하여 주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가 깨닫는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생각이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오리까?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위로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합니다. 속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깨끗함 받게 하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이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에서 모든 행사를, 여름 행사를 하나님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름 행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평안케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향한 마음이 아버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게 하시고 우리 성신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 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가 치료받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강건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 만난 자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양무리를 돌보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또한 부교육자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뜨겁게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십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깨달아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늘 승리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쪽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능력으로 붙잡아 사용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2021년도 8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에도 말복도 그리 멀지 않이 남아 있고, 그러고 보면 지금 한참 무더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머지않아서 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그리고 알곡의 계절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만큼 또 주님의 커다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8월 중에 암송하는 본문이 담겨져 있는 시편 23편 말씀이죠. 이미 앞에 암송하자고 해서 1, 2절 말씀을 같이 암송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신앙생활 자체가 불행하면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거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즉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면 그 신앙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죽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왜 예배 드리는 날은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러면 안 되지요. 예배 드리는 일이 너무 기뻐가지고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일상적 생활들이 정말 기쁠 때
그것이 신앙의 능력이고 복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지요. 사람의 그 부족함이 없다, 너무 부족하다,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가 않지요. 각자 그 개개인의 삶에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행복하려면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데,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은 뭐냐? 저는 그 기준을 자족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말씀을 보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그 말이에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그 가운데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게 보통 사람은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에게는 풍부하든 비천하든 자족함을 배워가지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자족이 뭡니까? 자족은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나 스스로가 나는 넉넉하다, 그런 거예요. 없는데도 그 마음이 나는 넉넉하다, 이게 자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게 천차만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족이라고 하는 이 스스로 넉넉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그냥 그 자체로서 만족하게 여기고, 그래서 행복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자족할 줄 아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불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생겨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지금 어려우면 어려운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러시겠지. 매일 이렇게 어렵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이 뜻이 하나님께서 보다 은혜롭고 복되고 충만하고 능력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소망 중에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위탁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인 것이죠. 시편 23편은 시편 1편과도 같이 시편 중에서 정말로 유명한 시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편의 하나지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23편, 150편 이런 말씀들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23편 가지고 찬송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어린이 찬송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어린이들은 그전 주일 학생들은 이 어린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운영 장로님께서 만든 이 시편 23편에 또 찬송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쭉 찬송 부르는 내용인데 이 시편 23편을 그대로 찬송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가 주는 그 영감은 참 헤아릴 수 없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환난 중에 또는 고통 중에서 그리고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해주는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은 인간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양들이 그 목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양이 목자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목자가 양을 소유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소유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거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즉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자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의미고, 또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인도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생존하기에 어려운 것이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꼭 필요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양은 방향 감각을 잘 모른답니다. 짐승들 굉장히 방향 감각이 좋잖아요. 귀소 본능이 참 대단하고 그래요. 근데 양은 방향 감각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양은 시력이 별로 안 좋답니다. 양이 굉장히 그 위계 질서가 뚜렷하고 그런 거를 어디에서 느끼느냐 하면은 양은 굉장히 그 선후배가 뚜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은 딱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렇게 줄을 지어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왜 그럼 그렇게 살까라고 할 때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방향 감각이 뚜렷지가 않고 시력이 부족하니까 앞에 것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선배를 따라서 간다고 그런 얘기도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양은 방향 감각과 시력이 다른 짐승들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어야 이 양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안 그런가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없이 생존하기에 어려운 인간이라는 사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요. 양이 방향 감각이 없는 것처럼 인간들은 영적 상황에서 보면은 무지해가지고 방향 감각을 몰라요. 그냥 일로 가도 되는 것 같고 저리 가도 되는 것 같고 항상 그런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영원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없이 인간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생존하기 어려운 인간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들려 있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아침에는 푸른 초장으로 햇볕이 뜨거운 오후에는 잔잔한 시냇가와 시원한 그늘로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기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팡이는 양을 구해내는 데 쓰여지기도 하고요. 막대기는 양들이 다른 길로 갈 때 똑바로 가라고 그 양을 때리며 모으는 때 쓰기도 하는 것이 막대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팡이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구해내기도 하고 그 양을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백성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복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복도 그러하지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구름이 있고 구름이 거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자연현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운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지기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비나 이슬을 통하여 모든 초목이 무성하게 되고 열매를 맺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자라나던 모든 초목들은 말라버리게 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목자로서 양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통하여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과 영광의 생명을 소유하도록 역사하셨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수가 있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그 심령 안에 자족할 줄 아는 심령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어떤 자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영혼이 소생함을 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받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전제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죽어있다 그 말인 것이지요. 영혼을 되살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영혼은 사실은 멸망의 상태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죽음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규정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심령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존재가 됐어요. 인간의 삶에는 갈등, 긴장, 소원해, 멸시, 불만, 억울함이 난무하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처를 입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생수, 생명의 말씀으로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이라든지 119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함을 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소생되면 결국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으로서 치료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심령에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면 더러웠던 심령이 깨끗해지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더럽고 추한 심령에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신령한 부흥이 일어나면 병든 심령이 고침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니고데모 사건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심령을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질병과 그리고 잘못되게 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소생함을 받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리 채워져도 영혼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4절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사는 것은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이처럼 진정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내어놓으신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삭구는 자기 양이 아니니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처지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지만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나 살기 바쁘게 되는 거지요. 웃기는 얘기지만 어떤 집에 위험한 화재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밤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뛰쳐나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나온 거예요. 근데 아내도 안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나중에 봤더니 아내가 두 아이를 끌어안고 나온 거예요. 엄마 모성애지요. 남자가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는 남자가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자기 살로 와가지고 혼자 도망간 거지. 그런 웃기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두 사람이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가면서 막 재미있게 뭔가를 얘기하고 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곰이 물러서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잽싸게 한 친구는 도망가가지고 나무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한 친구는 너무 느려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죽은 것 같이 엎드렸어요. 곰은 죽은 거는 먹질 않는다 그러더니 죽은 척하고 있었대. 그랬더니 곰이 와가지고 뭐 코로다가 냄새를 맡고 그러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가지고 그 땅에 엎드려 있는 친구를 깨우면서 야, 곰 갔어 일어나. 일어나서 야, 아까 곰이 너보고 뭐라 그러디? 그랬더니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람하고는 친구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런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살기 바쁘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그때에도 해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평안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의로운 삶에 도달하는 이 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 가운데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믿음을 가지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갈 때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주께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삶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랬어요. 네가 나누어 주면 내가 후하게 채워주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후하게 되어서 흔들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끝내는 어떻게 여호와의 집에 영원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많이 전쟁을 했습니까? 왕이 되어 가지고도 그는 곤경에 처했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결국 여호와의 집에 영원하게 살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자족할 줄 아는 이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영원히 소생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이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을 통하여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할 줄 아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며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히 소생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을 살면서 8월에 암송하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우리는 읊조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찬송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들을 위해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에 그리고 저들 모든 심령 안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해주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 4단계가 2주 더 연장이 돼서 지금 상황으로는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저 마시고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십니다. 오전 9시에는 교역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들은 9시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역시 온라인 예배로 오전 10시나 저녁 7시 30분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또는 원하시는 장소에서 드리시되 녹화는 오늘 오전 11시에 합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여름 행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하고 유초등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난 주일로 잘 마쳤고요. 유치부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학생부는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역시 온라인으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이 규칙 잘 지키고 소독 잘 하시고 특별히 휴가지에서 이 코로나가 전염되는 일이 많이 생겨난다고 하는데 혹 휴가를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고 하는 데는 좀 삼가하시고 좀 한적한 곳으로 여러분의 신변을 위해서 그렇게 휴가를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1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배워 바른 길 가니 서로가 돕고 서로가 학교 언제나 즐거워 우리 교회 즐거운 교회 우리 교회 복 받는 교회.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며 내주하여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안의 삶을 위해 결심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가정과 일터와 앞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